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 그 성령과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9장부터 이제 11장은 이런 능력, 복음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하고는 이제 12장부터 이제 15장, 16장까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 들은 사람은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은 복음 들은 사람은 어디 가나 이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어디 가나. 복음을 들으면 아주 죄 용서받은 게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어디 가나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데, 특히 그 자기에게 준 은사, 그 하나님이 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건 이제 소속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바로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냐 이걸 말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를 데려간다. 이거를 이제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속사. 그런데 이 구속사는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 그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바로 보고 바로 이렇게 관계를 갖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국가와 관계를 하겠느냐,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느냐.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고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고역하는 것이니 고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세상 통치자들, 하나님이 세운 이 통치자들에게 대하여 복종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왕 세우고 왕을 폐하고 또 여기 시장 또 구청장 이런 모든 이 권세가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이 일어나가지고 통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오래 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이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한 때가 딱 되면 왕을 바꿔줘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이 권세에 대하여 잘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때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렇죠. 로마라는 나라가 그래도 공화국을 기초를 놓는 아주 그래도 좀 약간 민주적이지만 그래도 아주 오늘날 같은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그대로 있었고 아주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을 사고 팔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도 그 세운 사람에게 잘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그걸 하면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권세를 잘 복종 안 하면 심판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문제 아닌가? 진리 문제는 예수를 부인하라든가 주의를 어기라든가 우상을 섬기라든가 이런 건 진리 문제입니다. 이런 것 외에는 세상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 같은 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세워서 이제 딱지 끊는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사정 얘기를 하니까 아유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냥 가시죠. 그래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과속한 게 잘못된 거라고. 그랬더니 다들 깔깔깔 웃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를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법규를 지켜야 될 거래, 법규를. 그 과속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들이라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그 순경이 아주 경찰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들이니까. 회개를 해야죠. 과속한 거. 이렇게 살면 피곤하다고 그래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과속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아무도 안 보니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블랙박스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법 소소한 거라도 이걸 잘 지키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법을 왜 만들죠? 우리 질서, 서로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그 통치, 권세자들에게 잘 복종하는데 이 권세자들, 세상 나라 이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종하라 그러는가 하면은 세상 나라가 이게 있는 이 권력을 준 거는 항상 선은 장려하고 악은 다스리려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선은 뭐 하고요? 장려하고 악은 다스리려고 권세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자가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게 권세를 줘서 하는가 하면은 선은 장려하려고 합니다. 장려. 선하게 하라 이거예요. 선하게 하면 세상 권세가 와서 뭐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뭐예요? 다스려야 됩니다. 만약에 무정부다, 무정부. 뭐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맞고 다녀야 돼요. 오른밤 치면 왼밤 된 다음에 한번 맞아봐라. 그리고 뭐 유리창 이거 나무 나갔어요. 그냥 폭동을 일으켜 보세요. 다 깨고 뭐 불질르고 그러죠. 그래서 선은 장려하고 악은 다스리려고 세상 나라 이렇게 권세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되 진노 때문에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게 복종하는 건 양심. 양심에 이게 옳은 걸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양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아니 사람들이 이 도적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훔친 걸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런 마음은 양심에 이게 남의 거 이건 손대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 나라 권력이 와서 뭐 원래는 뭐 잘 아다시피 검찰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경찰이 그저 놀아야 돼, 놀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은 뭐예요? 거기 일이 없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목사는 일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목사도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일이 없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알아서 가요. 알아서 나가. 양심이 옳다 아니다 하고 알아서 가고 알아서 믿음 지키고 가면은 목사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교인들이 알아서 다 가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검찰이 일이 많다. 복잡하다. 요즘 검찰청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죠? 왜 검찰청을 없애려고 그렇게 복가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둑놈이 많아요.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경찰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좀 힘을 빼려고. 그러면은 누가 득세를 해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뭐 검찰 경찰 됐다고 권세가 있다고 막 함부로 막 칼을 휘두르고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검찰청까지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있으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양심이 옳은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갈 일이 없어, 갈 일. 검찰청을 폐쇄를 하든 말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구대 여기 경찰서 갈 때 아이고 여기 어떻게 잘못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다고 난 믿어요. 근데 뭘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앞에
당당히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그것도 뭐 배짱 좋은 사람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 검찰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죠? 예? 삐꼬 하면 막 오금이 떨려요? 그런 사람은 지금 뭐가 수상한 거예요. 우리는 검찰, 경찰, 뭐 축소를 하든지, 늘리든지, 근데 누가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는 거 하면, 뭐 한 사람이요? 사기꾼,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은 이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복종을 하라고요? 양심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면은 세상 권력이 그렇게 와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세금. 여기 6절, 7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하여라.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권력자들을 통치자를 세웠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절에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누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하여라. 조세라는 건 이건 인구세입니다. 인구세. 우리 주민세 같은 거. 이런 걸 바치고 조세를 바치고 관세 이건 뭐냐면 부가가치세. 물건에 이렇게 붙이는 그 관세를 바쳐야 할 자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뭐라고요? 두려워야 돼요. 이 권세 준 거 이거 막 준 게 아니에요. 뭔가 권력이 있어요. 사람을 가뒀다가 풀어줬다 그런 힘도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뭐요? 존경하라 이게. 그렇죠. 뭐 우리 시장님이 아주 존경해서 그 백성들이 그냥 우리 시장님 참 점잖으신 분이라고. 옛날에 여 부산에 부시장이죠. 전진 부시장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그 전진 부시장이 상당히 결백했다고 그래요. 청렴 결백. 네. 그때 그 행정 심판할 때 우리 교회 여기 길나는 문제로 시청에 가서 이제 한번 억울한 걸 와서 말해봐라. 그래서 가서 하는데 거기 이제 저쪽에 이제 전진 시장, 부시장님하고 뭐 국장들하고 그 시의 그 간부들은 다 모여 있더라고요. 말해보라 그래서 뭐 할 얘기 다 했죠.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더니 끄떡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거. 그래서 근데 아주 깔끔하시더만.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래요. 그분이. 지금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존경을 받아야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무슨 말을 령이 서는 거예요. 령.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령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존경을 못 받으면요. 이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존경 못 받으면 맨날 시끄러워요. 맨날 시끄러워. 여러분도 어디 가서 뭐 직장에 가서 뭐 과장도 할 수 있고 부장도 할 수 있고 소장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 남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여튼 존경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존경심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지도자들이 존경받아 보세요.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요. 이 지도자들이 존경을 못 받으니까
그냥 애들도 그냥 배째라 요즘은 그러고 나가요. 아예 애들까지 뭘 잘못해놓고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윗사람들. 그러니까 하여튼간 존경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다못해 조장을 하더라도 조장이 뭐 서너 명 모여서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좀 잘해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 존경받는.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거를 9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우리가 이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이 사회의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사회.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까지 시작.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을 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의 빛을 받고 살다가는 거예요. 사랑의 빛.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받은 빛을 진 사람. 누구한테 사랑의 빛을 졌죠? 우리 부모. 네, 부모님이 날 키워서 여기까지 오게 할 때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줬어요. 이거 다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봐요. 못 갚습니다. 그래서 갚느라고 내 또 자녀들 사랑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인도해주는 선생님들한테 사랑의 빛 많이 받고 갑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한테 진짜 좋은 선생님들한테 사랑의 빛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거 다 못 갖고 가요. 항상 사람은 무슨 빛을 받고 살다가요? 사랑의 빛. 그래서 사랑의 빛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그냥 갚을 길 없는 영원한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랑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이렇게 관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내가 사랑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 또 내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준다.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은 사랑의 빛을 지은 거지. 그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하든지 좀 마음 써주고 도와주고 좀 돌봐주려고. 그래서 여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건 이웃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이웃. 사회에 대한. 그래서 이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 남의 가정에 피해를 안 주려고. 사랑하는 사람, 남을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남의 것 훔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탐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이 됐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일어나요? 억울하다. 속에 뭐가 일어나요? 뭐가?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를 다 녹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다가요, 그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부지런히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참 많이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이걸 갚고 가려고. 네. 어디다 갚아야 되겠다는 게 보이십니까? 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어디 가든지 뭘 갚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네. 사랑의 빚. 부부지간에도 이거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의 빚을 지고 살다 가는 줄 아세요? 아프면 물 떠다 주죠. 예? 약 먹으라고 약 갖다 주죠. 얼마나 서로 돌봐줘요. 그러지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부부지간에 노심초사하고 남자들은 여자들 어디 나가면은 그냥 물가에다 내놓는 거야. 돼갖고 이거. 아유, 저 어디 갔다 오나. 한 걱정이야, 한 걱정. 그렇게 마음 써준다. 이제 이게 지나치면 안 되겠죠. 지나치면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빚을 지고 살다가요? 사랑의 빚.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갚다가 가는 거예요. 많이 갚다 가라고, 많이. 예? 예. 오늘 주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월날은 어디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화요일날은 누구한테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다. 이게 딱 주일날 계획이 쫙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사회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예? 예, 서로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저는 월요일날 저녁에 어디서 좀 갚을 때가 있어요. 그 밥을 내가 사야 돼.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여튼간 이게, 예. 근데 이게요, 밥 사는 사람이 잘 된대. 이 나라에 대해서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잘 된대. 세금도 많이 내라고요. 네. 이게 나라가 다 세금만 갖다가 엉뚱한 데 쓰고, 도둑놈이 있더라도 도둑놈은 검찰에서 잡을 거니까 세금도 내라.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이 잘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세금 내는 건 뭐예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이 낸다는 건 수입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정당한 거 다 내세요. 많이 내기를 소원해요. 예. 그 잘 되는 사람 세 가지가 있대요. 11조 생활하는 사람, 11조 하나님께 많이 드는 사람, 많이 줬으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도 뭐예요? 많이 창출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빚 부지런히 갚는 사람. 어디 가나 그 통계를 내보면은요, 하여튼간 밥 사는 사람이 잘 된대. 밥 사는 사람. 그게 왜 잘 되냐 그랬더니, 밥 산다는 거는 벌써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기쁨, 뭔가 좋아.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예? 맨날 깍쟁이처럼 따져. 응? 이건 왜 나만 밥 사야 돼? 응? 이건 뭐야? 뭐 이러지 말고 그저 넉넉하게 그렇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의 빚을 부지런히 갚다 가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 나오면서부터 남에게 주다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됐더라니까요. 아니, 남한테 손을 벌리는 게 나아요, 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주다가세요. 주다가라고요. 아니, 내가 뭐 없어서 살기가 힘든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 사랑의 빚을 갚다간다. 그리고 자꾸 주려고 하면 그렇게 돼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건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진짜 어려웠어요. 예.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진짜 내가 그때 30살 조금 넘었는데 남한테 이 얻어서 쓴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 믿음도 없고 그때 전도사 때 초년생인데 30살에 했잖아요. 진짜 이 들통 하나가 저도 집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일은 잘 못해도 붓 하나 들고 가서 뺑기치를 해도 내가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한다는 사람이 남한테 손을 벌려갖고 얻어먹는다는 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저는 하여튼 천당 가는 날까지 남을 주다가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주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다가 가요. 주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건 사회적 관계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시기를 바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거는 뭐냐 하면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는 뭐예요? 죄악의 밤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이 많아져요.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뭐예요? 갑옷은 뭐 하는 거예요? 전투. 네. 빛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빛의 뭘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는 말은 이거는 전투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관계 속에서는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에베소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죠? 악한 영.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뭘 입어야 돼요? 갑옷, 전투복을 입는 거예요. 전투복.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13절에 오늘 본문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세마포예요. 세마포. 의의 행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느 때는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되고 그러죠? 왜? 이게 세상 권세자들이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이상하게 끌고 가요.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코로나 때 교회 그 집회를 허락하지 않은 거는 합법이다. 이렇게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합법이다 이래 놓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또 요번에 뭘 통과했는가 하면 헌법재판 뭐냐면 동성애 의료보험 해줘야 된다. 이걸 또 통과시켜놨어. 이게 이제 판례가 돼가지고요. 앞으로 이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의 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간단 말이에요. 악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싸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복. 그냥 악하게 나가는데도 그저 괜찮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나라에 대해서 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저 나라에서 기도도 해주고 협력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어느 시대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북한 같은데 이거 지도자만 배부르게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거죠? 비참한 길을 가잖아요. 저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지도자한테 악한 영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뭘 입고 나가야 돼요?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전투복. 그래 빛의 갑옷이에요. 전투복.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투복 입고 나가려 그럴 날이 와요.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 그런가 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걸 보면 이걸 보면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거예요. 지금 그냥 거짓말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 해놓고 전혀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요. 사회 구조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하게 나가야 되죠. 거짓과 진실. 거짓은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이거하고 우리하고 빛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하여튼 싸우지 않으면 이건 사소하지는 못해요. 그러는가 하면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라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의로운 행실을 해서 진짜 어느 날 이 악한 세력에 그때 당시 로마 세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에 대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절대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주 밝은 얼굴로 하늘나라를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세웠으면 뭐 하라고요? 복종하고. 사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울 때는 싸우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세요? 나는 못 죽어 그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얼굴이 달처럼 빛과 같이 해처럼 막 뛰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